시편 1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가서 내용을 들어갑니다. 시가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니 해도 역시 시편이 가장 그 첫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시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 고민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시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쉬워 보이는데 또 제대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 본문이 시편입니다. 우리 1편을 같이 한번 253페이지를 놓고 읽어보세요. 253페이지에 교재 253페이지에 시편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읽을 수 있도록 편집을 이렇게 문구 편집만 좀 이렇게 우리 한글 번역된 상태에서 최대한 시편의 운율을 이렇게 좀 살려서 시편에 가지고 있는 그 시적인 그 감각과 느낌을 좀 더 풍성하게 맛볼 수 있도록 이걸 이제 새롭게 번역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더 접근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좀 많은 또 작업들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구조만이라도 좀 맛보시도록 한번 좀 소개를 해놔봤습니다. 253페이지에 1편 있는데 그 고딕체로 되어 있는 부분과 또 쉼표로 끊어준 부분. 그래서 시편은 이 운율과 쉼 그런 리듬을 이렇게 잘 읽어야 그 표현과 문장과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강조점이 잘 살아납니다. 한번 시를 읽듯이 잘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쉬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여기대로 그냥 읽으세요.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오다가 났구나. 그 가운데를 빼서 그렇구나. 그대로 그냥 읽어보세요.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즐거워하여. 다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어색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 강조점이 무엇이 나오는지 율법을 끌어내야 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나무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그러므로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대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숨을 잘 쉬시고 그러면서 최대한 번역이 가능한 데까지 그 시편의 원문의 그 표현을 끄집어내면서 그 강조 표현, 어떤 부분들이 주어로 또 어떤 부분들이 강조 표현으로 이렇게 따라붙는지를 좀 더 집중하면서 이렇게 읽어보면 시편이 어떤 구조가 이렇게 그냥 이 글만 봐도 어떤 구조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구조가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만 보고 한번 그냥 시편을 아직 배우지
아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칼빈주의적 관점, 장로교적 관점에서 시편을 배워가고 읽는 법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새롭게 한번 편집만 한 그 내용을 가지고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좀 찾아보세요. 돌아가면서 어린자매 라임이 만든 것 같아. 라임을 탁탁이 준 것 같은데 다 고, 이렇게 맞지. 라임?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 힙합 하는 사람 그런 거죠. 그 박종필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뒷부분이 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번역도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도 아주 무시한 건 아니고 우리 번역이 나타낼 수 있는 최대한을 이렇게 애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으로 가면은 조금 그게 더 드러나고 이제 헬라어로 들어가면 이게 훨씬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훨씬 그게 이 배치된 부분이 그냥 문장을 보면 그냥 확 눈에 들어옵니다. 아니하고 즐거워하고 과실을 맺고 이렇게 그리고 안양 같으며 견디지 못하며 들지 못하며 이렇게 부정어구가 강하게 표출이 되고 일부분에서는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과실을 맺고 형통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시로다. 집사님은 나중에 하시고 제일 어렵게 좀 가시고 일단 먼저 하시는 분들이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 김영미 자매님은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죠? 차이점?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시편을 읽었던 것과 달리 이렇게 구조로 이렇게 보여지는 시편을 보면서 뭐가 조금 색다르게 좀 다가오시나요? 뭐 없어도 괜찮아요. 뭐 억지로 찾아내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이 예. 저기 문장 예. 구조 면에서 네. 질문하신 네, 거예요? 253페이지에 이렇게 제가 좀 새롭게 작업을 해놓은 부분에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한번 구조만 좀 맞춰본 것이에요. 번역은 나중에 이렇게 손대더라도. 저는 문장 구조 면에서는 인지가 잘 되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그 눈에 확 들어오죠. 예, 눈도 그렇지만 이렇게 인지도, 이 뜻에 대한 인지를 그렇죠. 더 잘 되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 좀 차이가 느껴지는데. 그렇죠. 시편은 그런 맛이 있어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이게 확 들어와요. 다른 성경들은 잘 안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 공주자매님은 어떤 게 좀 들어오는 게 있나요? 어떤 부분? 네. 예전부터 원래 시편이 평행법이랑 대조적으로 원래 이루어져 있다고 듣고 있으니까 그렇죠. 들어본 적이 있어서 이렇게 배치해 놓으니까 훨씬 더 그 대조법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렇죠? 네. 의인과 악인. 근데 그 의인과 악인을 문장으로 어떻게 대조시켜놨는지가 우리말 성경을 읽다 보면 한참 찾아야 돼요. 네. 이게 대조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막 한참 찾아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만 잘 배치를 해놓으면 그냥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냥. 이건 아주 의도적으로 이게 대조가 됐구나, 이게. 죄인, 의인. 어떤 경우는 의인 이렇게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형태로 또 이렇게 연결식 대조가 되기도 하고요. 자, 남편분은 문장의 핵심 단어를 좀 앞에 강조하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 문장의 주어와 핵심이 무엇인지가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 원문상의 표현은 이렇게 좀 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를 뒤집어 놓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 어법의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제 배치가 안 되니까 조금 불편하지만 실제로는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의 이렇게 돼 있고
율법을 이렇게 강조가 앞부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잎사귀가, 행사가 이건 다 의인에 관련된 그런 표현이고 악인은 악인이, 죄인이 이러고 이제 끝부분에 가서 이제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렇게. 그러니까 히브리 문장에서는 그냥 이 앞머리만 이렇게 쭉 훑어봐도 이게 뭐가 있구나라는 게 이렇게 흐름이 그냥 익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이 대조가 됐고 결국 악인의 그 특징은 이제 그렇지만 의인의 특징은 나무가, 잎사귀가, 그 행사가 이렇게 해서 비유가 이제 이렇게 따라 붙었지만 의인의 핵심은 바로 뭐로 초점이 됩니까? 율법이구나. 그러니까 의인과 이렇게 율법을 묶어놨구나. 그러니까 의인은 곧 율법을 소유한 자구나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해석해 가야 되지만 아무튼 의인의 특징을 나무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그 나무는 이제 율법을 비유적으로 이제 그렇게 끌어낸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이렇게 해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아주 강하게 그 의인은 곧 의인에 대한 그 강조는 결국 그 율법에 대한 강조였다라는 거를 그냥 문장 그 자체에 눈이 확 들어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점에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어렵죠. 앞에서 다 했으니까. 또 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앞에서 생각한 거 대부분 다. 네. 자 마지막 김지사님 더 찾아내봐 그럼. 그 앞에 다 얘기했긴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앞에 있긴 있어요. 또 더 찾으면 잘 찾아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첫 구절을 한 자 두수고 뒤에 이제 딱딱딱구나 하니까 복 있는 사람이 복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그렇죠. 사람인지 그러니까 영재를 전체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첫 문장이 그냥 이렇게만 배치를 해놔도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게 그냥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뭐 해석을 뭐 이거 덧붙이고 하고 자식을 할 것 없이 이거는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한 핵심 문장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보조 문장이구나가 그냥 눈에 그대로 들어와 버려요. 시편 1편은 그러면 뭔가 이 복과 사람이 강조의 핵심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첫 문장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니까 뒷문장 속에서도 아니하며라고 할 때 이제 숨을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시에서는 그 쉼표가 문장을 이렇게 압축하고 그 문장을 이렇게 더 깊이 음미하도록 하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쑥 읽고 지나가 버리면 이게 캐치를 못 한단 말이에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러니까 그 숨표 있는 데서 끊었고 한숨을 이렇게 좀 쉬면서 문장을 더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으면서 쉬면서 숨을 쉬면서 가면 훨씬 더 그 문장이 아주 농축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효과를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하며 졌다가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 하림 자매 한번 읽어봐. 네? 그런 방식으로 운율을 넣어가지고 한번 잘 낭독해봐. 뭐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 리듬을 타서 그 랩하는 사람들처럼 여기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강조체와 리듬과 뒤에 램 그 모든 걸 살려가지고 한번 읽어봐 한번.
전도사님 오시라 그래. 전도사님 박정님이 필요한. 이 시편은 소리내서 많이 읽으셔야 돼요, 집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찬송을 이렇게 소리로 리듬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부를 때에 그 시편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파워가 있는 것처럼 집에서 시편 찬송으로도 하지만 또 이렇게 시편은 이렇게 소리로 내서 읽을 때에 아주 가장 이렇게 리듬감 있고 또 이렇게 아주 멋있고 또 이렇게 인상 깊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 내서 좀 많이 읽어야 되는 이제 성경이 또 시편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시편 찬송을 그렇게 리듬감을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멜로디가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것도 그런 면에서 사실은 아카펠라도 이제 그런 논쟁이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대로 만약에 하려면 그 아카펠라에서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창하듯이 그렇게 하라라고 한 이유를 조금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좀 이제 이렇게 시편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 이제 어떤 교부는 창 읽듯이 저거 하면 창 읽듯이 창하듯이 창 우리 시제 정산이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리듬을 최대한 잘 살리니까 그 아카펠라로 하면 이게 그 리듬감을 이렇게 못 가져. 그러니까 시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랍비들한테 들어봐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것도 있어요. 랍비들이 읽어주는 그 히브리어 참 독특해요.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공부하고 그럴 때 좀 들어보고 그랬는데 처음 그때 막 나올 때는 막 MP3에다 이렇게 해갖고 막 들어볼 때 되게 희한하고 막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또 많이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말씀드리는 거는 시편 찬송도 아니고 시편 아카펠라도 아니고 시편을 운율에 맞춰서 읽듯이 그렇게 해서 아주 그 리듬을 잘 타면서 이렇게 읽어보라는 거죠. 번역의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 한번 그 음감이 가장 뛰어난 우리 하림자매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목사님 얘기는 강조할 때 강조하고 좀 리듬으로 이렇게 넘길 때 리듬을 넘기고 이렇게 숨 쉴 때 숨 쉬고 이렇게 해갖고 한번 좀 읽어보라는 거예요. 해봐. 배꼽 빠질 준비가 됐으니까. 실험 해봐야 돼요. 이게 시편이 얼마나 멋있는지. 해봐.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봐. 시범을 보여줘. 시범을 본인이 보여주시라고. 지금까지 이제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교과서적으로 배웠으니까, 실제로 한번 해보시라고. 액센트를 넣을 때 액센트 넣고, 쉬고, 이러면서 리듬을 살리고, 이러면서 한번. 자. 그냥 이렇게 낭송하듯이 이렇게 한번 읽어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면? 에이, 누가 시낭송을 그렇게 시낭송을 해보라니까. 시낭송을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옛날 문학의 밤 그 시대가 아닌가? 문학의 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청한 목소리로 우리 성도님이 잘하시더라고요. 에이, 조예가 자, 우리 좀 도와주세요. 자, 김우희 장님이 한번 해봅시다. 다 돌아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나무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그러므로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대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괜찮아요? 네, 저기 극동방송에서 저기 그 듣다 보면은 가끔 그 성경 낭송해 주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자, 하림. 아이고, 웃지마 말고. 또 있는 사람은 악인을 웃지 마세요. 참아주셔야 돼. 네. 악인? 외교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 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얘 자리에 앉지. 다음 사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운율을, 그러니까 시편이 운율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 우리가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 리듬과 운율을 가지고 있는가? 그 운율과 리듬의 강조점을 잘 집어넣고 그 표현을 맛보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근데 이 번역에 그 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그런 그 특징을 우리 번역에 이걸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을까? 이게 아주 참 고민입니다. 이제 뭐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영어 성경은 이제 좀 발음은 좀 좋지 않지만 처음에는 영어 성경도 최대한 살렸어요. Blessed is the man, 그리고 who does not work in the counsel of the weak, or stand in the way of sinner, or sit in the seat of mocker. For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그래서 영어도 최대한 좀 이렇게 숨을 끊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라피는 아니지만 잘 들어보세요. 발음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아쉐레, 하이시, 아쉐르, 로, 할락, 바야트, 바야차트, 레샤임, 부베덱, 하타임, 로, 아담, 부베물샤, 레침, 로, 야샤, 키임, 베토라트, 예호와, 햇페추, 부베토라토, 예게, 용, 라엘라. 히브리어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좀 라피 같아요. 이거 우리가 이 시편을 정말 좀 이 구약학자와 우리 국문학자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힘을 합쳐서 시편만이라도 그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시의 그 운율적 리듬을 최대한 살리면서 이렇게 좀 우리 성도들이 암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 번역을 좀 더 한번 이렇게 시도해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암송도 잘 되고 그냥 이렇게 그 성경을 읽을 때도 약간 그러니까 시편 정도는 이렇게 편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편집할 때 이제 재정 때문에 이게 이제 종이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옆으로 다 편집을 해놔가지고 이게 그냥 문어책 일반 서술형 글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세로 형태로 편집을 했다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는 종이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시편 정도만큼은
이렇게 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그 구조로 세로 형태로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끊어서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서도 읽으면서도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시편은 훨씬 더 잘 외워지고 또 이렇게 보는 그 자체로도 일단 문장의 문법적 해석을 성도들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역사적 해석과 교리적 해석만 조금만 도와주게 되면 시편은 아주 정말 풍성해지는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운율을 어떻게 최대한 살리냐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이 강조 문장, 복, 악인, 죄 이 단어에 힘을 실리는 것과 그 다음에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이거를 리듬감 있게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이러면 운전이 되나? 그 강조점 그 표현체를 이렇게 잘 이렇게 보고 또 소리내서 그렇게 그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들의 고유한 그 표현법에다 그렇게 실어놨다 보니까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그 표현에 그런 운율도 없고 그런 표현도 없고 이러다 보면 이제 조금 딱딱해지고 이게 이제 2번, 3번을 번역을 거치다 보면 더 딱딱해지는 이제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제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자 그러면 복이 먼저일까요? 사람이 먼저일까요? 이제 여기는 복이라고 이렇게 고딕체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영어물을 보게 되면 blessed is the man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영어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문장을 뒤집어 가지고 이제 우리 문장은 복 있는 사람은 그거 자체를 그냥 명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이것은 형용사로 사람을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의 니은과 니은 이게 붙으면 형용사가 돼요. 복 있는 사람을 꾸며준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동사를 거기다 아예 집어넣어서 복과 사람을 나눠가지고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문장을 뒤집어서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강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the man is blessed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영어에서는 이제 이걸 순서를 뒤집으면 이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blessed is the man 이렇게 해서 문장 전체를 강조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 문장을 보게 되면 동사가 없어요. 형용사도 없고. 그러니까 아쉐레 이러면 그냥 복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온 단어가 뭐냐면 아쉐레 이래서 복. 그 다음에 이샤 많이 들어보셨죠? 아담과 하와 할 때 뭐 요즘에는 하도 뭐 그런 원어 이야기들 많이 이렇게 하는 설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이 이시라는 이제 히브리어 이시라는 말인데 그 이시에서 여성형 아를 붙이면 이샤 뒷끝말에다가 아를 붙이는 거예요. 라틴어에다가 끝에 아 붙이면 여성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라틴어 말에 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많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여성 화장품들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로 끝나는 그런 화장품 이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대부분 라틴어에서 어를 가지고 온 그런 건데 히브리어도 아를 붙이면 여성이 돼요. 이시 그러면 남자고 또 아담은 아담이란 또 그것도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처음 그 표현은 이시 남자 이렇게 해놓고 이샤 그러면 여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 이시 그러니까 하가 이제 정관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 여기 느닷없이 여기서도 이제 뭐가 빠졌느냐면 영어에는 the man 이렇게 놨어요. 그냥 일반적 사람이 아니에요.
맨은 맨인데 영어에서 관사 더가 붙으면 특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구별된 그런 어떤 특별한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대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신자를 말하는 것이죠. 일반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대상이 되어 있는 그 사람. 이게 더가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를 잘 살렸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은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 복. 그러니까 히브리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복.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명사와 형용사로 묶으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복. 이렇게. 그러니까 아쉘의 하이시 이렇게 읽으면 뒷말이 꾸며주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시 사람의 복 이렇게 정도 읽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복. 그러니까 문장 자체도 아쉘 이렇게 해갖고 복이라는 말이 전면에 이렇게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장은 그걸 형용사로 바꿔갖고 있는 하고는 사람으로 이렇게 주어에 집중을 초점을 맞춰놨고 더도 빼놨고 우리말은 관사를 쓰질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한 사람 그 사람 이렇게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냥 사람 맞아야 그렇게밖에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 오다 보면 그 처음에 가졌던 느낌이 이제 확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복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조금 더 형용사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의 복 이렇게 하고 영어는 여기에다가 비동사를 아예 없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은 복 있다 이렇게 해서 비동사를 추가해 놓은 형태가 문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장은 동사가 없습니다. 그냥 명사 두 개만 이렇게 툭 던져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 아쉐르라고 하는 이 앞에 말이 감탄문 형태로 이렇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아쉐, 오, 복이요. 와우, 복이요. 이런 이제 감탄의 그런 표현들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히브리 문장이 그래요. 좀 남성적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처럼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막 꾸미고 이렇게 막 덧붙이고 형용사라든가 이런 부사라든가 이런 거를 막 꾸며가지고 글을 이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남성어체처럼 이렇게 뚝뚝뚝뚝 끊어주면서 말을 이렇게 문장을 그냥 알아서 이해하라고 동사도 없고 명사도 없고 주어도 없고 막 이러면서 그냥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채로 그냥 툭툭 던져놓으면 번역 성경들이 이제 이거를 동사도 집어넣고 주어도 집어넣고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킹제임스 버전의 그 킹제임스 성경은 아주 신실하게 원문에 없는 단어를 우리가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다 넣어놨어요. 그래갖고 자기네가 이렇게 문장이 되도록 만든 그 표현은 이탈릭체로 이렇게 영어를 눕혀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문에 있는 표현이고 이게 의미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집어넣은 말이구나. 이렇게 번역 과정에서 집어넣은 말이구나. 이렇게 이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그 오래전부터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권위 있는 원문을 가장 정직하게 이렇게 작업해 놓은 그런 이제 존중을 받는 겁니다. 영어권에서.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거보다도 더 앞서서 번역되었던 제네바 성경이라고 하는 제네바에서 배웠던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영어로 번역해 놓은 그 제네바 성경을 장로교인들이 사용했고 그 제네바 성경을 결국 킹제임스 왕이 나중에 이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영어 번역을 새로 하면서 킹제임스 번역이 이제 이 제네바 성경을 대체해 버리게 되는 이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는 역사 속에 이 장로교도들의 그 신앙을 이렇게 막으려고 했던 이러한 그 제네바 성경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중한 가치와 그 권위들을 조금 더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사실은 그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제네바 성경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라져버리고 법률적으로 막 인쇄면에서 또 어떤 의무 정책 면에서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을 전 영국 땅에다가 막 뿌려대니까 당대에는 뭐 재정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 입장에서는 더 싼 킹 제임스를 구입해서 읽을 수밖에 없고 제네바 성경은 뭐 집 한 채 값이고 막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이제 막 그 시작되던 그 시절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이제 책값 때문에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왕의 권위를 좀 더 의도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번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네바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단어를 선택할 때에 그런 의도의 정도의 단어는 아닌데 왕권을 뜻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의 번역이 구약 성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왕 중심 그런 어떤 단어들을 느낄 수 있도록 번역을 그렇게 표현력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제네바에서는 그런 왕권의 어떤 표현보다도 일반적인 어떤 통치권 형태로 이렇게 번역해 주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은 조금 더 이렇게 그 번역 성경과 또 한글 성경과 또 원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운율의 그 느낌을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우리가 복원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 과제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장로교적인 7대 교리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을 어떻게 우리가 시도하면서 이 풍성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의 그 과제는 문법적 해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글자만 해석한다는 거 될 문제가 아니라 그 구조와 리듬과 운율을 잘 봐야만이 이 문장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면서 성도들조차도 문법적 해석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 이 문장은 누가 봐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과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이제 깊은 해석이 더 필요하지만 어찌됐든 전체 문장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모든 문장의 결론인 것이고 그리고 이 시편이 그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갑자기 무슨 율법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고 여기 나무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거고 어떤 묵상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건 다 꾸며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법적 해석을 돕기 위해서라도 이 운율과 그 리듬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적 해석. 이제 시편 찬송을 그러니까 장로교회인데 시편 찬송을 안 하는 이제 이러한 그 교회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제 저희도 처음에는 반주자가 없고 또 이런 이걸 뭐라 그래요 음원도 없고 막 이럴 때는 어디서 배운 그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부를 수가 없는 그걸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이제 막 이렇게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는 음을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조건이 구비가 돼 있는데도 안 부르는 경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안 부를까? 근데 대부분은 이제 지루하다 생각하고 따분하다 생각하고 또 시편의 이러한 그 내용들이 너무 구약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적인 내용이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장로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찬송을 안 부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청빙을 받아서 간 교회는 아직 성도들이 낯설기 때문에 이렇게 적응해가는 과정 속에 조금 더 시간을 우리가 배려해 줄 수 있지만 적어도 개척교회로서 개혁교회로 시작을 했다라면 이 시편 찬송을 어떻게 빨리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힘은 시편을 역사적으로 잘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만 잘 도와주면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그 파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정서적인 면이 있어요. 지정의라고 하는 정서적 부분이 있는데 이 정서적 부분을 감성적 부분을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채워주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를 싫어하는 게 너무 딱딱하다, 재미없다, 엄숙하다.
그러니까 엄숙하다라는 것과 인간의 어떤 그 감성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주 스콜라적이다. 이렇게 주로 욕할 때 스콜라적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지나치게 학문적이다. 학교 강의실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막 그 미분, 적분 막 이런 거 수업 듣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제 장로교를 욕할 때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가슴으로 느껴지는 이제 이런 게 없다라고. 그러면 장로교가 정말 그런가? 근데 잘못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밴드의 그 김병수 목사님이 교리 설교와 교리 강의는 구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좋은 지적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예배가 엄숙함을 유지하지만 인간의 감정이 아주 메말라 있는 그러한 딱딱하고 마치 강의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공부하고 많이 읽고 이러다 보니까 다소 공부적인 그런 어떤 많은 느낌들을 우리가 갖고 또 그럴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 장로교도 감성적인 부분들을, 왜 인간이 감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감성적인 부분을 채워주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감성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이 확 비게 되는 거지. 이제 저도 처음에 이 개혁신앙을 배워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 감성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장로교는 어떻게 이 감성 부분을 채워주는 것인가? 그래서 다른 건 잘 하다가도 시편 찬송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장로교로 하더라도 좋다. 그러면 가장 감성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찬양이잖아요. 어찌됐든 교회 프로그램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 프로그램에서는 찬송가라든가 CCM이라든가 이제 이런 형태를 통해 갖고 조금 더 감성적인 어떤 부분들을 채워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거를 조금 더 끌고 가서 이제 기도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일반 그 복음주의권 내에서 순복음 스타일로 하던 그런 기도를 그대로 수용을 해서 장로교지만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이제 이런 방식들을 또 이렇게 같이 끌고 가기도 하는 거죠. 그 이제 어떤 부분들은 이것에 대한 그 폐해의 어떤 그 아픔 때문에 소뚜껑 보고 아니지 거꾸로인가? 자라보고 놀라는 게 소뚜껑을 보고 놀라는 것처럼 이 감성적인 부분에 모든 걸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개혁할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세례파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그 쯔빙글리처럼 카톨릭의 그 음악에 대한 피해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모든 음악을 폐지시켜버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음악도 못하도록 음악 자체를 그 폐지시켰어요. 근데 쯔빙글리 연구가들은 쯔빙글리가 후에 조금 그 부분들을 이렇게 완화하고 이렇게 수정해 갔다라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쯔빙글리 전문가들이 그런 자료들을 이제 드러내긴 하더라고. 그만큼 로마 카톨릭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저쪽 끝으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이제 칼빈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감성적인 부분들을, 왜 이 감성을 또 잘 담아낼 때 인간의 지적인 부분과 인간의 의지적인 부분들이 결합이 되어지면서 잘 알아듣고, 강해 설교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감성적인 부분을 잘 어루만져줘야 돼요. 지식과 감성이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복을 두들겨가면서 심박수를 100m 달리게 하는 그 심박수 수준으로 1분에 얼마가 뛰는 게 정상이지? 한 70인가? 맥박수가. 그러면은 100m 달리기를 하면 1분에 120을 심박수가 뛴다 그러면 북을 치면서 손바닥을 치고 이러면서 그 찬양을 1시간 하게 되면 심박수가 120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우리 설교 들읍시다. 그럼 다 지쳐가지고 졸기도 하고요. 머리가 멍멍하기도 하고요. 심장이 쿵쾅쿵쾅쿵쾅쿵쾅 혈류가 빨리 돌기 때문에 흥분돼 있어가지고 이 흥분이 가라앉히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성도들은 이러고 있으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다 100m 달리기를 하면서 뭔가 토론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게 안 들어오죠. 모든 혈류가 이 움직이는 데 쪽에다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내 쪽으로 혈류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건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템포가 빠르고 고출력의 이 음악에 노출된 상태에서는 설교를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못 들으니까 설교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감성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극하는 몇 마디 어떤 그런 단어들. 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최근에 여성 목사들이 시도하는 그런 이제 한때는 정적인 그런 형태로 설교가 갔던 거죠.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런 식의 이제 막 그 감성을 자극하는 이제 그런 직설적인 단어들과 이제 막 이런 표현들. 근데 지금은 이제 여성 목사들이 어떤 식으로 끌고 가면서 설교를 리드해 가느냐 하면 들어보셨어요? 유튜브 같은데? 한 번쯤은 들어보셔요. 요즘 교회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최근에 뜨는 분당에도 그렇고 이렇게 극동방송 듣다 보면 좀 정보 좀 알려고 듣다 보면 또 나와요. 이렇게 궁금해갖고 그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 여성 목소리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 죽을 수가 있어요. 사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아주 그 감성을 이렇게 그 여성의 그 여성적인 그런 이렇게 그 감성을 아주 마음껏 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 정적인 이러한 그 에너지가 막 그 움직이는 동적인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막 70년대, 80년대를 주도해 왔다라면 지금은 정적인 스타일로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스타일로.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70년대, 80년대 막 두들기고 막 소리 지르고 그때 화요 찬양, 목요 찬양 막 봄이 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전부 다 고출력의 이런 신디사이저, 드럼 이런 부분들이 뭐 악기 장사들이 돈 엄청 많이 벌었지 뭐 그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바뀌었다 생각해 보세요. 일반 뭐 음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봄이 불면서 집집마다 다 기타 하나씩 다 들어가 있고 이제 포크송 그 시대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저물다가 갑자기 교회가 그냥 막 개개인이 기타를 막 두세 개씩 막 두고 이러니까 뭐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제일 먼저 그 돈 벌어가지고 기타 사는 게 소원이어가지고 기타를 그때 당시에 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막 시끄러운 형태로 갔다가 이제 2000년 1900년대를 넘어서면서 아주 조용한 형태로 그래서 이제 빈야드 그 운동이 이제 최정점에 오르면서 막 사람들이 고양이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방언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면 고양이 방언, 뭐 새 방언, 뭐 강아지 방언 이래가지고 아유 과간도 아니었었어요. 여러분들은 순진하고 착하셔가지고 경험을 못 해보셨을 텐데 저는 좀 전도사를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가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가기도 하고 또 막 그 시절에 막 또 한참 막 그 신비주의에 빠져 있을 때였고 말이에요. 그 빈야드가 끝으로 갈 때 이제 제가 전도사 끝부분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전도사들 또 갔다 온 이야기 들어보고 이제 말이에요. 그 방언을 KBS, MBC, 뭐 TBC 뭐 이렇게 해갖고 빨리 하는 거 요즘에 그걸로 빨리 하라고 그러면서 가르친다 그러는데 그리고 뭐 막 특정한 발음을 막 이거는 애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새 방언, 고양이 방언 이러면은 막 째째째째째째째 뭐 냥냥냥냥냥냥 뭐 냥냥냥 이거는 자기네들끼리 막 방언을 막 하면서 막 그것도 또 뛰어다녀요. 막 그러면서 새가 되기도 하고 고양이가 되기도 하고 막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그래서 온 천지 만물에 이제 그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서 온 우주 만물에 이제 이러한 그 짐승들하고 이제 교류하는 그런 초자연적 그 텔레파시 같은 이제 그런 언어적 통일이 이제 이루어진다 뭐 이러면서 해가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저 아프리카의 원신 같은 그런 수준으로 떨어져서 아주 그 전능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기독교인들이 보이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결국 이제 나중에 다 이단으로 정제가 됐지만, 그럼 그게 한국교회를 휩쓸면서 전국으로 집회가 막 벌어질 때 거기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름 겨울로 그 세미나로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비행기 티켓을 끊을지 못할 정도로 그 캐나다 토론토에 방문하느냐고. 근데 나중에 다 이단으로 정제됐을 때 얼마나 큰 창피해요. 그러니까 그게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는 이제 좀 조용한 스타일. 그래서 멘토링이라고 하는, 셀처치라고 하는, 이런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3, 4, 5여 모여가지고 관상기도. 이제는 이제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친 그 개혁과 또 두려움 때문에 이 감성적인 부분을 완전히 차단시킨 것처럼, 또 이제 이 개혁신앙 하는 분들 안에도 지나치게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럼 관상기도 할 때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뭔가 직통적인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려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가하고 이렇게 기도가 결합된 형태로 중세시대의 그런 기도, 수도원 기도가 결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이쪽 지금 이렇게 아주 정적인 형태로 올라가고, 또 우리 쪽에서도 아무런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합시다라고 하는데, 교회가 기도할 때는 그 예배 중 기도도 있는 것이고 또 목회 기도도 있는 것이고,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이고, 직장 생활하면서 막 통속으로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또 교회가 공적으로 그 기도를 하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되고 이래야 될 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희가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야고보서라든가 요한일서 보면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기 아주 강조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그 헬라어 단어들이 묵상할 때의 언어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김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무도 말 안 해. 가만히 있어요.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상식적으로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그러면 과연 개혁교회가 유지해온 기도인 것인가? 이게 굉장히 낯설어요. 근데 이제 개혁교회들 안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실제로 이렇게 또 후배들 이렇게 하는데 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조금 이제 이렇게 염려가 돼서, 그럼 도대체 기도라는 게 뭐냐? 그럼 성경에 왜 그 많은 기도의 종류들이, 우리 번역도 보면 도고도 있고 뭐 간구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여러 번역으로 이렇게 애를 썼는데, 때로는 그 제자들이 합심하여 그런 표현들. 그럼 그거는 소리를 내서 음성이 나온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도 헬라어에 여러 그 구분점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이런 표현도 있는 거고, 그러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게? 이러고만 있었겠는가?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기도 음성들이 나온단 말이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럴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했겠냔 말이에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음성도 있고 언어도 있고 가만히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묵상으로만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해놓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오늘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 개혁신앙을 하는 저희 꼰대 후배가, 그리고 뭐 저도 갑자기 그 분위기에서 저 혼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이게 한마디 했다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어떤 상식에 대한 어떤 기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또 이렇게 서로가 합심해서 기도해 주고, 이런 부분이 합심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감성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다 이런 부분까지 나갔는데, 그래서 찬송과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감성을 담아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돼요.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성찬. 성찬은 눈과 귀와 손이, 온 감각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 온 감각을 통해서 인간은 감성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으면서도 감성을 느끼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서도 감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아주 중요한 감성의 그 요소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주 성찬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찬송에서도 시편 찬송을 엄숙하고 점잖게 불러서 우리 마음이 잘 가라앉도록,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준비되도록 막 뛰면서 설교를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성도들이 이제 교회 오고 막 이러다 보면 분주하고 막 차 타고 오고 막 그 정신없고 막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와서 찬송이라든가 이렇게 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도록. 우리가 혈압을 재려고도 해도 최소한 5분 내지 10분 있다 재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어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려면 그 막 분주히 막 아침에 막 가족들 깨우고 막 잔소리하고 막 정신없이 이렇게 오다 보면 생각이 스트러지고 막 마음이 산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차분히 앉아지면서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감성적인 부분이 아주 잘 또 이렇게 어루만져지는 거지. 그 감성은 내가 막 즐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차분하게 만들어져 가도록 그렇게 감성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할 때 카톨릭의 기도문을 없애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의 기도문은 감성이 안 실린단 말이에요. 아까 그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그 기도문,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시고 이러면 아멘 용서하소서 이러면서 이제 합창, 그러니까 아무런 감성이 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고 즉흥 기도를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잘 마음속에 담고 즉흥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즉흥이 아무렇게나 막 기도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미리 예배 모범에 보게 되면 아무리 즉흥 기도를 할지라도 그 우리의 교리에 맞아야 되고 또 우리의 장로교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그 내용도, 그 범위,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습해서 이렇게 기도의 방향을 잡으라고. 그러나 즉흥 기도인 겁니다. 카톨릭에 비해서.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언어 표현에 감성이 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그 목회자의 기도와 또 함께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그 기도의 감성을 함께 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시대마다 또 위기를 겪을 때, 또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북의 이러한 전쟁의 위협 앞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정해진 기도도 아니고 기도문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새로운 그 사건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나라 민족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모두가 그 위기를 알기 때문에 같이 감성이 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그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로교회는 그런 식으로 그 감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시편 찬송으로 또 끌어내가지고 그 감성을 최대한으로 우리 성도들이 맛보고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연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가서를 들어가면서 시편이 가지고 있는 이 아주 놀라운 이러한 구조, 감성을 담아내주는 구조,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 두 번째, 교리적 해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들마다 이렇게 7대 교리가 부분적으로 실리는데 이 시편은 7대 교리가 전체적으로 실립니다. 그래서 놀랍고, 더 놀라운 건 이 7대 교리가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딱딱하다, 학문적이다, 교리문답할 때. 그런데 7대 교리가 얼마나 실천적인지를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면 시편에서 배우는 거예요.
왜? 이게 다 자기 삶 속에서 나오는 마치 간증과 같은 그런 어떤 삶의 현장에서 우러나오는 형태로 하나님의 계시가 정리됐단 말이에요. 시편 51편에 그 구약 전체 어디에도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인간의 죄론에 대해서 로마서는 정의를 해놨지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한 부분이 시편 51편에 밧셋바를 범하고 나서 그 고백한 그것보다 더 적나라하고 더 깊게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자기 죄를 무서움을 탄식하는 그 자체가 그냥 죄론입니다. 단순한 다윗의 범죄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시편이 가지고 있는 교리, 그리고 또 그 교리의 실천적인 면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런 엄청난 것들을 다 놓쳐버린다. 집에서도 부르셔야 되고 교회에서도 부르셔서 우리의 이 7대 교리 전체,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아주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각가지의 그 감성 속에서 펼쳐져가는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표출되어질 수 있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을 시편만큼 그렇게 맛깔스럽게 우리에게 도와주는 성경은 드뭅니다. 잠언서로 넘어가도 조금 그게 뚝 다운이 돼요. 잠언서는 그냥 교훈집처럼 이렇게 두 어떤 그 교훈이 이렇게 마주대하면서 이렇게 아주 기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시편만큼 또 그렇게 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또 우리 함께 시편의 이런 부분들을 맛을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